아까 엘가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엘가나로 이렇게 남편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아내를 편견 없이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족의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엘가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남편, 믿음의 남자로서 또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나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좀 모자라 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자 청년들이 남자를 사귈 때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성교제 할 때에 여러분 알겠지만 경제력도 매우 중요해요. 경제력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력도 중요합니다. 실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마음. 이 청년 남자가 정말 온전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평소에 쓰는 단어들, 말들을 잘 한번 곱씹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평소의 말이 경쟁적이거나 아니면 이기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자주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 한번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의 말이 배려하는 말과 포용하는 말과 또 사랑하는 말과 이해하는 말들이 그 10년 가운데 많이 나온다. 물론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남자를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가정의 부모님들을 한번 언어가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 가정으로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늘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 목회가 잘 되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가정은 부부입니다. 부부. 아버지와 자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부가 건강한 사랑을 나누고 건강한 사랑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고 그 영역 안에 자녀들이, 그 영역 안에 또 이웃이, 그 영역 안에 이 교회가 포함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또 사랑에 대해서 편견 없이 하는 사랑,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다릴 줄 아는 엘가나와 같은 그런 형제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여자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3명 앉아있네. 여자 청년이. 그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아내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에 대해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여인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이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 간에 맞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으로 이루면 부정적인 역사가 세워질 것이고, 긍정적으로 남편을 세워가면 남편이 건강하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죠. 아무튼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처럼 이 여권 신장이 강한 시대도 없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권 신장이 무엇을 향해 나가는가,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학적인 어떤 이기적인 방향으로 여권 신장이 되면 이것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향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소외되고 눌려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제대로 신장이 되면 그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도 있어서 우리가 잘 돌아보면 한국교회 부흥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는가? 눈물로 침묵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흘렸던 여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남편들은 종싸움하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또 산업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가정을 또 자녀들을 키우신 분이 말없이 키웠던 여자분들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봉사, 수많은 일, 수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과 또 땀을 흘리셨던 분이 여성분들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성분들의 눈물과 여성분들의 희생과 여성분들의 이 땀과 수고와 눈물 때문에 성장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 하비콕스라는 사람의 세속주의 신학자인데요. 여성 영성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우리와 신학은 좀 다르지만 그분이 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 대해서 썼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비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물어보니 이분이 그 글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한국에는 여자분들의 독특한 놀랄만한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무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감사하고 또 이 일들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자분들만 열심히 일했습니까? 남자도 어떻게 돼요? 남자분들 열심히 일하셨고 또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남자를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 여자 가정에 있는 여자분들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의 어머니요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의 열정과 기도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앞에 그녀가 선택한 것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2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오늘날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 이 고대 사회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본부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을 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제일 먼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격동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격동했다. 여러분 이 격동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갈보고 무시하고 막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이 엘가나라는 가정에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이 여인에게는 큰 복이요 축복인데 이것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자기의 서열상으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서열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한나라는 여인을 격동시키고 합니다. 격동시켜.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에서 격동했다는 말은 이 가정에 역기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기능이 뭐예요? 순기능이 일어나야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역기능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이 속에 아주 치열한 갈등과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정 내에 보이지 않는 시기, 가정 내에 드러나는 이 비교의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이 의사분이 이 형제 의사가 있는 양재천, 양재웅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책이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가족으로 당하는 괴로움이나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하는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 간에 있는 아픔, 가족 간에 있는 트러블, 가족 간에 있는 이 상처들은 꽤 오래 간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괜히 말했다가 뭐예요? 죄책감이 들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폭력을 행사하면 이 여인이 어디에서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왔는데 남자가 모르게 막 때린대요. 밤에만 되면 막 폭력을 행사해요. 근데 몇 번씩 도망했는데 그런 남자일 줄 몰랐다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너무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하소연을 할 때까지
그 마음에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이 있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이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 마음 나도 모를 때라는 이 책에도 그 이야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스라이팅. 뭔가 불을 붙이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갈등의 요소, 그런 죄책감, 그런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만 없으면 될까?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은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오히려 더 든다는 거예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점점 더 역기능적인 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정서적으로 남편과의 거리를 두라, 정서적인 거리를 두라, 가족 간의 거리를 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한나라는 여인이 불임나로부터 수많은 격통케됨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또 이웃 가운데 여러분을 격동케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 저것이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똑같이 갚아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폭력이면 폭력으로, 똑같이 행동이면 행동으로, 똑같이 욕이면 욕으로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내면 가운데 들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불임나에 격동케 하는 그 소식과 이야기와 그 가스라이팅과 같은 불불떡 같은 그런 분노, 아픔들을 가지고 그 입을 불임나에게 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열어요? 하나님께 엽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가족 간의 이야기는 자녀에게도 또 다른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기가 좀 뭐하죠. 가족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편 저 편 못 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가운데 무거움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무엇보다도 이 한나라는 여인은 불임나에 격동케 하는 일 가운데 격동당함을 불임나에게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괴로워서 하나님께 입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문제가 분명히 찾아오게 되었어요. 불임나라는 여인, 또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계, 그 일로 인하여서 불임나에게 푼 것도 아니고 엘가나에게 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괴로워서 그의 입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입을 향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의 숙제와 문제를 내 힘으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 실력과 내 계획과 내 전략과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는 점점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입을 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감정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격동하는 상태로 이웃을 만나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더 격동이 돼요. 더 불을 붙이죠. 그게 사람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내면에 왜 복수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대갚아 줘야 되지.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새파랗게 어린데. 그죠? 여러분 갑자기 후배가 와가지고 선배한테 막 덤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선배가 와가지고 이 후배를 뭐라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덜합니다만은 후배가 와서 선배한테 막 대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에 힘들어요. 그죠? 감정이 묘한 감정이 들지요. 동생이 형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생이잖아요. 그죠? 불임나라는 여인이. 이런 격동케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한나가 그 입을 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일들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게 되죠. 자녀의 문제도 있게 되기도 하기도 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또 가족에 대해서도 또 이웃 가운데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결했던 방법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자꾸 실패하는가? 왜 자꾸 꼬이는가? 왜 자꾸 넘어지는가? 왜 자꾸 실패하는가? 그 일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곧장 들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을 의존하다 보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점점 더 꼬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꼬이게 한 건 누구입니까? 스스로예요. 스스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있어요. 주님과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정사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내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해도 잘 들으면 좋은데 자녀들이 말 잘 들어요? 남편이 말 잘 듣습니까? 아내가 말 잘 들어요? 내 말대로 듣는 사람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사람 말고 개는 잘 듣더라 아마. 그죠? 요즘 그 강아지를 보니까 사담입니다만은 강아지 유치원이 생겼어요. 그거 아세요? 사람은 정부에서 다 이 지원이 나와가지고 거의 뭐 공짜입니다만은 강아지 한 마리를 유치원에 보내면 최고 기초 과정이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최고급 과정, 고급 과자, 고급 간식, 그리고 뭐 앉아 일어서 뭐 다 이렇게 심부름까지 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이 120만 원이랍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뉴스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냐 하니까 30만 원에서 120만 원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 마음을 시원하게 다 들어주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내 남편이라 하더라도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배에 알아가지고 10달 만에 낳은 자녀들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섭섭하게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중심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한 분이 계셔요.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 그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께 토로할 때에, 그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문제의 해결점을 이루어 가시며 풀어 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어떤 성도냐? 여러분, 문제 앞에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요, 가장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누굴 찾는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도가 났어요. 어렵습니다. 막힘이 있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IMF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지만 교회들마다 회개하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재기하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 옆에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사의 제일 연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린 이 한나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만 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방법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지름길로 그 일들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격동케 하는 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격동케 하는 소리는 가정을 역기능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에 격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표현과 내 마음의 생각을, 오늘 이 한나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말을 못해요. 말을. 침묵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 가운데 이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이 나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한나의 괴로움과 한나의 연약함, 한나의 이 부분보다도 이 나약함들이 그의 나약함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옮겨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아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도 공격하겠지만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을 먼저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치려고 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엘가나와 같은 사람, 또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며 모든 것들을 나가려고 하는 그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그곳을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접근합니다. 뱀이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그때에 하와가 말씀의 기준에 반드시 서 있었으면,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겠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그걸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건 뭐 되겠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따버립니다. 이게 죄예요. 죄가 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가정 안에 제일 먼저 사탄이 유혹이 오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불신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연약함, 역기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또 남편으로서 주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격동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의 내면의 갈등들을, 아픔들이 올 때에 그 입을 하나님께만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 해결책보다 더 나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의 어머니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결정적일 때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더라. 그 모습이 믿음의 성도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굴 예쁘게 꾸미고 막 화장하고 뭐 이것도 중요한데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연약한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는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맡기는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누가 제일 아름다운 아내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부족한 남편이죠. 한국 사회만큼 이렇게 남자들이 힘든 사회가 없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너무나도 바깥에 나가면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없는 남편이 누가 있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남편을 위해 묵묵히 그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시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그 아내를 얻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여줘야 될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의 괴로움을 통곡하며 아뢰었지만,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중에 뭐 몇 년 좀 지나서 우리 사무엘상을 좀 나눠보면 좋겠지만 사무엘상 1장과 2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1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자기가 억울하고 불이 나가 격동함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 기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통곡하며 울다 보니 무엇을 알게 되는가?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드리자. 아는 기도를 드리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내 감정, 내 상태, 내 상황들을 두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 물론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 것이죠. 이 한나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아들 없습니다. 아들 달라라고 대제사장에게도 얘기하죠. 아들이 없어서 이 동서와 같은 이 브린다가 나를 격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그녀가 느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깊숙이 오랫도록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며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 무엇이 생각이 나고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 여러분 이 사항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1장 전체에 열어가는 사항이죠.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열어가는 이 상황들의 모든 배경이죠. 우리 2장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말씀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5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네, 거기까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제사장을 세운다고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얕은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깊은 뜻이 뭐예요? 오늘 읽었던 1장 3절과 2장 15절, 2장 17절, 12절, 17절, 30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도 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들요? 충실한 좀, 정말 정직하고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소원이 일어나죠. 소원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아들을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예, 드리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드리리라. 여러분 이 1장에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샬이라는 단어, 이 드립이다. 하나님 앞에 바치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샬이라는 단어. 이 샬이라는 단어에서 사무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내 아들 하나 없는 거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 제대로 된 아들, 제대로 된 제사장, 이 땅 가운데 백성들도 각자 다 소견대로 행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제사마저 멸시해버리고 변절돼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종교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찾는 이가 하나 없는 충실한 사람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나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뭘 얘기합니까?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구에게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고 뭐 하지 않겠다? 머리에 삭도, 이 칼을 대지 않겠다. 나시린으로 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 나타났어요. 멸시함이 드러났습니다. 변절자들이 일어났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이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찾아보니 충실한 제사장도 없고, 찾아보니 충실한 백성도 없고, 찾아보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자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며 마음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 마음을 드렸다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들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자녀 앞길이 열려지고 남편의 사업이 좀 잘 되고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사랑하는 우리 여성,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부흥을 위해서, 단순히 가정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만 아니라 그 생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과 그 기도의 삶들이, 기도의 모습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귀에 들려지는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과 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찾고자 하는 그 가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은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또 교회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드려진 바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요동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동침을 주님께만 아뢰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아내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 주님께 드림받아서 주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가족을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